지난 24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영토로 침공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된 그 지도 노선을 보니까 남쪽에서는 이미 2014년도 합병된 우크라이나 영토인데 러시아로 합병된 크림반도, 동쪽에서는 돈바스인가 하는 지역 쪽에서 지금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친러시아 계통의 반군들 지역 쪽에, 그리고 또 동북쪽에 있는 러시아의 다이렉트 영토, 그리고 북쪽에는 벨라루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친러시아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통해서 북쪽에서 이제 서쪽은 이제 서방 진영, 폴란드를 비롯해서 헝가리 서방 진영이기 때문에 침공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3면을 통해서 러시아가 침공했는데 약 19만 명의 군인과 탱크, 헬리콥터, 비행기, 전투기죠, 이런 것을 동원해서 침공했는데 우크라이나의 현재 지상군은 총 20만 명이라 그래요. 근데 군사력을 비교해 보니까 아주 그냥 중과 부족에 불과한 그런 열악한 상태더라고요. 외형적으로는 러시아의 코앞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어떤 항복 직전에 있어요. 특히 키예프라는 수도는 벨라루스 지역으로 가까워가지고 금방 지금 수도 코앞에까지 진격해 있었는데 왜 그랬느냐? 러시아가 왜 이렇게 침공했느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러시아 코앞에 북대서양 소위 기구가 나토가 기구의 국가가 있으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된다라는 이유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침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러시아의 어떤 천연가스관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지나가고 있는데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북쪽에 있는 북해 쪽으로 바다를 통해서 수송관을 좀 매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이제 안전 확보를 위해서 아마 이 러시아가 침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또 다른 견해를 보면 러시아가 1991년 15개 연합국이었던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미국의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힘이 약한 상태로 세계 최강의 두 국가였는데 지금은 약해진 신세이기 때문에 이번 서방과의 패권 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고 침공했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푸틴의 계획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여러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시적으로는 세계에서 제일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고 미국 다음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세계 군사력 2, 3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구도 1억 4,500만 명, 우크라이나는 4,500만 명인데 인구도 1억이나 더 많아요. 그리고 군사력도 아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계 최강이에요. 이런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정복하는 것은 아마 어떤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비판하고 규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제 제재, 오늘자에 보니까 군사적의 어떤 구수 물자, 이런 군사 어떤 부품들, 이런 것들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서방에서 했어요. 물론 군 파병은 하는 나라는 지금 포르투갈 한 나라밖에 없는데 아마 세계의 비난이 거세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각오하고 푸틴이 감행했으리라 보여집니다. 주목할 점은, 저는 전망을 해보겠는데 푸틴이 과연 어떻게 이걸 정복은 하겠죠. 그래 나중에 푸틴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생각합니다. 푸틴이 제명대로 살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거론하는지 아십니까? 참고로 제가 중국의 역사를 보니까 중국의 역사상 최고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둘 거론했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뭐냐면 현대에는 마오쩌둥이고 모태뚱이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는 진나라의 시황제, 진시황제. 근데 진시황제의 경우를 제가 살펴보니까 세계 중국의 최초의 통일왕국을 건설한 나라가 진시황제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 권력을 영원히 누리겠다라고 죽지 않는 그런 풀이라 하는 불로초를 얻기 위해서 심지어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사람을 보낸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그가 49세라는 49살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는 옛날이니까 뭐 오래 살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짧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입니다. 서양에서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리고 유럽과 이집트까지 정복했던 나폴레옹, 그는 황제까지 즉위했었죠. 그는 오틀로 전투에서 영국에 패한 뒤에 헬레나 섬에서 유배되었다가 52세 52이라는 나이에, 짧은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자기의 이혼녀였던 조세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요. 나의 사랑 조세핀이야 하고 부르면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이처럼 전쟁의 영웅이고 세계를 정복했던 영웅, 세계를 호령했던 영웅들은 그러면 위대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짧은 인생을 살다가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존재였음을 역사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처럼 험하고 금방 떠나는 나가는 인생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저는 성도의 나가는 인생의 자세로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그래서 오늘 제목을 무엇이 복되고 무엇이 승리하는 인생일까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본문의 말씀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나가는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복되고 승리하는 인생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먼저 18, 19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지금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상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 너희가 성도가 됐다, 형제들아,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표현을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18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에서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것은, 그 비결은, 그런데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든 것이 아니라 라고 하면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라고 상기하고 있다는 점.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어디에 돌아가야 돼요? 초심에 돌아가야 돼요. 그 초심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할렐루야.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거듭남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거듭남의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강조하면서 대조적인 표현으로 뭘 비교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그 비결인데 그보다 유한하고 볼품없는 별 볼 일 없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없어질, 사라질 은이나 금과 같은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에 노예를 매매하는 제도가 있었죠. 노예 매매 제도에 보면은 뭘 가지고 하죠? 돈이나 은을 가지고 팔고 금인을 가지고 팔고 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의 생명을 사고 파는 거, 그리고 실제로 속전을 지불하면, 돈을 지불하면 노예에서 해방되기도 해요. 돈이 많으면. 그렇게 할 정도로 노예 값이 정해졌는데, 우리가 이렇게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노예에서 해방된 것은 그런 없어질, 사라질, 썩어질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기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최고의 가치는 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 하는 것입니다. 돈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돈과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상기하고 있어요.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핍박과 고난이 왔는 역경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런 돈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점없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상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데요? 20절에 보면은 그는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누구냐면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이나, 창세 전부터 미리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창조 전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점없고 흠없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는 겁니까?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과 21절에 거듭 보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니, 그러면서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예요?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확신,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강호 담대한 확신, 그리고 나이가 삶의 어려운 역경이 와도 소망을 품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확신, 소망, 이것이 어디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점을 상기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본pun기 좀 꺼주세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되돌아 보면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로잡혀 종노릇했던 노예와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보다 더 귀한, 돈은 썩어지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존재이지만은 영원한 존재이신 창세전부터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복된 존재다라고 상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복음의 원초입니다. 복음의 초심을 다시 한번 제가 거론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복음의 가장 본질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을 추구하다가 우리가 정작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푸틴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가 제명돼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인데 저는 그러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 마음속으로. 저런 폐역질을 하는 인간들은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하다가 편히 죽는 놈들도 있죠. 시편 73편 같은 거 보면 그런 악인도 죽을 때 고통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망했다, 내 발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러잖아요, 시편 기자가. 그런데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악인의 결국이 어떤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한 대로, 제가 소망한 대로 그대로 그렇게 러시아나 같은 푸틴이 그 결과가 그렇게 이루어질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알잖아요. 등쳐먹고 뭐 하는 놈들이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지금 설치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오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내가 선하게 살아보고 착하게 살아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등치고 권무술수가 있고 하는 사람이 2개당 3개당 앞서가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아볼까 착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편지할 때
당시 베드로 사도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강력한 핍박이 와서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준 편지, 위로의 편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제목을 붙이면 학자들이 뭐라고 붙이냐면 소망의 편지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쓴 권면이 뭐냐면 소망의 위로의 편지인데, 그 위로의 편지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놓치면 절망입니다. 돈을 잃으면 잠시 불편합니다. 육신적으로 건강을 연약하면 잠시 힘들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런, 내가 누군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인가? 예수로 말미암다. 예수는 누군데?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점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역경에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살아가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승리하는, 그리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힘을 내는, 일어서는 옥도기와 같은 전진하는 성도와 가정,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승리하는 인생에는 과연 뭐냐 말이에요. 자, 23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인데,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앞서 우리가 흠없고 점없게 된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해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듭남을 다시 상기하고 있어요. 자, 거듭난 것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 다시 말하면 육신의 씨죠. 조상의 혈통입니다. 그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항상 살아있는 썩지 않는 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은 왜 할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가 앞서 이야기하더니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이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복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나의 구주인 거, 예수님이 창세전에 계신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있다는, 그 말씀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고 다 이루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보여주죠. 자, 오늘 25절에서 그러면 우리는 볼 때 그럼 어떤 존재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창조주이신 예수님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대체 우리는 어떤 존재인데 24절 25절에 보니까 우리 존재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러므로 보세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라고 상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들의 화려한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풀은 어떻게 됩니까?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인생은 풀과 같은데, 그리고 인생 영화를 누리는 것은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죠. 푸틴도 이야기했고 아까 제가 젠시황도 이야기했고 유명한 사람들 돌아보면 그렇게 화려한 것 같지만 별 볼 일 없다라는 겁니다. 풀의 꽃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놓치니까 건방지는 거죠. 달나라도 갔다 와보고 우주왕복선도 보내보고 세상에 땅덩어리도 크고 군사력도 세면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한단 말입니다. 에? 아파트도 남들보다 평수가 크고 좋은 차, 큰 차를 타고 다니면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여긴단 말입니다. 썩어질 것만 가득한 존재인데. 자, 제가 이사야 40, 이게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이 사실은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이 인용이에요. 이게 이사야 성경의 인용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사야 40장에 이걸 인용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어지는 말씀에 이사야 40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보시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의 한 방울 물 같고, 하나님 보라, 하나님에게는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열방 모든 세계의 강대국들이 통의 한 방울
물통에 가득한, 여기에 지금 물이 있는데 여기 물이 한 방울 같다는 거예요. 한 방울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과, 저울에 달아놓은 티끌과 같고, 그리고 섬들은, 국가들 막 가끔 떨어져 있는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 나라들이 물 한 방울, 먼지와 티끌 하나와 같은 그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40장 41장에 이렇게 보면 지뢰 같은 너희 야고보가 있죠. 별 볼이 없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주권, 만왕의 왕의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이나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나 세상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다. 잠시 있다 사라질 존재다. 그래서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다시 말하면 화무 11홍이라고 그러잖아요. 꽃이 열을 못 간다. 그런 존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썩어질 존재, 영원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썩지 아니할 존재,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풀어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오늘 말씀, 자 이사야 40장 말씀을 인용한 베드로 전서에만 나오느냐? 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짧은 인생, 연약한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표현한 성경 구절을 제가 한 두 곳만 살펴보았어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인데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늘을 바라본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는 어떻게 해요? 하대를 받잖아요. 괄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존재로 살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선배들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바로 앞부분에 있는 성경이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야고보 장로는 예수님의 육체의 동생인 야고보죠. 이 야고보 장로가 한 말이 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어때요? 안개니라. 그래서 여러분 안개. 아까 나그네 외국인은 그래도 굉장히 대접하는 말이에요. 안개는 잠깐 있다 아침에 있다 사라지는.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슬과 같다. 잠시 있다 사라져. 사람아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잖아. 별 볼 일 없는 존재. 거기에 생기가 부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우리가 위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썩어질 거면 추구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살았다는 이름 가진 실상은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잘것없고 냄새나고 연약한 존재인데 썩어질 것만을 자랑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조금 유명한 것 같지만 똑똑한 것 같지만 돈이 많은 것 같지만 인기가 있는 것 같고 권력이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에 불과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 앞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다면 그건 지혜로운 인생. 앞서 제가 푸틴의 그 헛된 권력욕을 제가 지적했는데요. 자 보세요. 진시 황제라든지 앞서 아까 나폴레옹 같은 경우 세상에 권력 가졌지만 그냥 사라졌잖아요. 뭐 마흔아홉 시온들이 죽었죠. 근데 그보다 더 일찍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서양에서 동방까지 정복한, 서방에서 동방까지 정복한 그런 황제 제왕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죠. 이 사람은 33살에 죽었어요. 자, 바꾸고 역으로 동방에서 서방까지 정복했던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징기스칸이에요. 징기스칸은 작은 목에 물려가지고 말라리아로 걸려서 고생하다 죽었어요. 인생은 덧없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지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권력을 누려보고 세상의 천한 만민의 그 영광을 누려봤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금 비대를 가지고 사용했던 사람이 솔로몬 왕 아닙니까? 솔로몬 왕이 인생에 죽기 전에 쓴 글이 뭐냐면 전도서예요. 전도서에 뭐예요?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한 성경 구절, 한 구절에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전도서 12장까지 있는데 전도서 12장 1절에 뭐예요? 청년은 내 인생에 암울하게 할 때가 가까웠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인생 암울하게 할 때가 없때가 어떻게 해요? 맷돌질을 못할 때, 다시 한번 치아가 다 빠진다는 거예요. 창문이 어두워가지고서나 보이지 않을 때 다시 한번 시력이 쇠퇴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기 전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거듭난 건 썩지 아니할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썩지 아니할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 여러분요,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이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 뭐요? 하나님의 살았고 능력이 있는 생명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도처에 힘들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여러분요, 지금 우리가 오늘 또 16만 명이 넘었는데 세계 하루 평균 한 150만 명 정도가 걸려요. 우리나라가 세계 평균 10분의 1보다 더 많이 하루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보다 많은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이 한 180만 정도 걸리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다음이 러시아예요. 이 세 나라가 합친 게 세계 절반, 하루 감염자의 절반 정도예요. 우리나라, 독일, 우리나라, 러시아, 그 다음에 브라질 정도가 세계 절반이에요. 그렇게 자랑하다고 해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아니, 기자회견 하다가 질문을 안 하니까 그렇게 물을 말이 없냐고 그러면서 K방역에 안 묻냐고 자랑하던 대통령 어디 갔습니까? 지금 쏙 들어갔죠. 그랬더니 요즘 뭐라고 하냐면은 다른 나라를 다 해가지고 정점 찍고 내려오니까 우리는 그때 이제 정점 찍으러 가는 것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정점 찍으러 갈 때 가기 전에 우리는 그 자랑질 했으면은, 그러면 정점 찍으러 가는 거 이런 상황이 됐으면 사과하는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생이 이런 거예요. 자랑질을 할 때는 모든 것 다 동원해가지고 온갖 자랑질 다 하더니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는 쏙 들어가지고 아무 말 못하는,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주중에도 한 분 전화를 받았는데 가족 중에 감염자가 발생해서 격리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일도 못하고 뭐 해가지고 손해가 막심하다 그래요. 제가 이야기하죠. 나는 목사다. 손해가 있는 것은 내가 손해를 메꿔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손해 이면에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본다면 주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는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건강하다 그렇게 자랑한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물질이 많다고 자랑한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잘나고 유명해진다고 박수 받는다고 다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환경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익계산서에 따라 걱정하고 긴장하고 감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이면에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인도의 그 IDFC 퍼스트은행이라고 하는 그 은행의 CEO, 최고 경영자죠. 이 바이다나탄이라는 사람이 언론에 한번 보도됐는 자신 소유한 53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주식을 자기 집에서 봉사하는 운전기사 그리고 가정도우미에게 주었다는, 기부했다는 거예요. 월급 외에 별도로. 이게 놀라지 않네요. 6억이 넘는 돈인데 월급 외에 이것을 그냥 주었어, 기부했어요. 작은 돈이 아니죠. 이 사람에게는 작은 돈일 줄 모르지만,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정의한 주식 보유분의 주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약 38%, 자기가 있는 것의 거의 40% 가까이를 남에게 나눠주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보유한 그 주식의 20만 주를 추가로 매각해가지고 자선활동에 다 기부했더라고요.
근데 당신이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기부하고 자기의 재물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자기에는 그런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라고 답했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매우 가난했는데 수학 선생님이 자기가 학교 지나갈 수 있도록 공부하라고 그렇게 도와줬대. 500루피, 우리 돈으로 8,000원이에요. 8,000원. 그걸 도와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분이 있어서 나도 커서 또 돈을 벌면 남을 도와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마인드를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갖는 사람의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누구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거듭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왕같은 제사장이 됐고 천국 시민권인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삶의 근거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새로운 근거가 된 예수님을 항상 기억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소망한다면, 예수님의 은혜 부어주심을 기대한다면 주님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구절 마지막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자신.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를 늘 시험하고 테스트해보고 확증해보라는 거예요.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아.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내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한 채 살면 너희는 뭐라고? 버림받은 자라 그랬어요. 너희는 버림. 사랑해요 여러분, 예수 없이는 소위 말하면 안 꽂는 찐빵이란 말입니다. 요즘 젊은이 말하는 소세지 없는 김밥이에요.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과 자랑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붙잡고 일어서고 달려가시되,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런, 우리가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복된 소망이 무엇이냐 묻는 자에게 대답을 한 것을 준비하되, 우리의 승리하는 삶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전부의 능력입니다. 고백함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 호흡 한 점까지, 세포 하나까지 걸음걸음 교회와 가정,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지키신 놀라운 은혜로 체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